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손을 만큼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만큼 바라하셨는지,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도 예배당 언덕을 오르면서 숨이 차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김유정 원사님 앞에 정말 존경스럽고 어리수여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기쁘고 가문의 영광일 수 있지만 목사답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내가 왜 이 교회 중직으로 하나님이 세웠는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또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대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 기도 20일을 나오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내게 은혜도 되지만 기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귀에 좋은 소리 들리면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이번에 20하루 동안 다니기도 참여하면서 경상도 저 경남 어느 장로님은 은혜 받고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렸고 들을 수 없는 귀가 들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 다하여 장로로서 매일매일 전도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었기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저에게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태도의 문제겠죠. 마음의 가진 태도가 문제겠죠. 뭔가 하나님께 나의 이번 은혜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바깥쪽도 못하고 예배도 자리도 못한 가운데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의 그 열정적인 헌금을 통해서 저 방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앉아서 돈 10원 한 장 헌신한 것도 없는데 불평하고 짜증나면 우리는 은혜는커녕 있는 것도 걷어갈 것 같습니다. 저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처럼 부자라서 바친 게 아니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헌금을 바쳐서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헌금들 또 모아서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들어도 내 귀에 청각이 더 들리긴 하지만 마음이 들리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깨달았고 마지막 감정은 제가 사실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나왔지만 제가 집에서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듣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병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삐뚤어져 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았냐 중요할진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의로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의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의로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핸델의 불후의 명작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바로 이 말씀, 내 백성을 의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의 백성을 의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 읽으셨는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친히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슬픈 사람을 의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도 마음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삭막하기 일도 없고 가시돋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가시에 찔려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픕니다. 육신의 상처는 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 가보면 육신의 상처를 입고 입원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경험이 계시고 지금도 그 마음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물론 내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편의 실수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내의 죄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아파합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마음 상한 자식이 있고 자녀의 저지른 죄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그 밖에도 마음 상처는 이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돈 관계로 지나던 친구 사이에 상처를 만들고 형제 사이에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도 있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피해 다니는 마음 상한 사람도 있고 믿는 사이에 빌려준 돈 받지 못해서 속이 상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이 여의치 않아서 마음이 상한 부모가 있고 졸업은 했지만 취직이 안 돼서 마음 상한 분도 있고 결혼 문제로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고 상대방과 서로 맞지 않는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사이 가정이 갈라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육체의 외상을 입으면 반드시 치료합니다. 약을 사서 바르고 붙이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에 상처가 나는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중대한 결과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싸매임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자포자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그 성품이 아주 고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 이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혈압이 잘못되고 신경계통에 병이 생깁니다. 노인에게나 정신병도 되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며 의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십니까? 첫째는 이 대자연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계는 우리가 만족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햇빛도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곡식이 많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늘의 태양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고 달도 주시고 수많은 비율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며 소망의 별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 역시는 음식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준비된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우리가 먹을 것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꽃들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봄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과 가을 거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연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 이른 봄에 나뭇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벚꽃 같은 것은 나뭇가지에 꽃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삭막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우리에게 꽃부터 보면서 의로받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꽃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육신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꽃이 밥 먹여주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꽃은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위해서는 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꽃도 좀 봐야 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해서 꽃을 만들었어요. 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만큼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만드실 때 많은 그 공기가 쌓이면 아주 아름다운 푸른빛이 나게 해서 맑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마음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맑은 물이 깊으면 시원한 푸른 색깔을 내기 때문에 깊은 강물을 볼 때마다 바다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시원한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고안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희망을 안겨줍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해 뜬 걸 보려고 일출봉으로 모이는 걸 아니겠어요? 그 봄동산에 돋아나는 새잎을 볼 때마다 얼마나 새롭습니까?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철에 무성한 나뭇잎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줍니까? 문자 그대로 천자만홍의 가을 단풍. 또 가을 저녁에는 노래는 벌레들의 자연의 맛. 온 땅을 온 세계로 만드는 이 겨울의 힘, 높이 솟은 산악과 귀한 배석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로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고, 남쪽 나라 사람들은 늘 구경하러 한국이나 일본, 북해나라 다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면 시멘트 고층 아파트만 보고 자동차만 보고 살게 되니까 마음이 삭막해지고 물질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시에 살도록 하늘을 쳐다봐요. 이 달을 바라보고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도시 생활에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원만할 수가 있고 마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마음이 상했을 때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요새 그래서 자연치유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나무 속에 들어가서 요새 산림청에서는 자연치유사라고 하는 자격증까지 라이센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 만든 이 대자연은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힘써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2년 동안 세계 각 나라의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했습니다. 122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95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마 일본은 다 갔다 오셨는 분도 있겠지만 제 일본에 가서 옆으로 일본 사람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우리 역사적인 아픔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2번 갔지만 2번씩이나 저는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담배꽁초 10개 주워오면 단 1분 내에 10,000원 주겠다. 일본은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다녀도 10개 주기 힘듭니다. 우리는 1분 안 걸립니다. 바로 옆에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두려워할 것은 뭔지 아세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무서운 존재예요. 로마서에는 피조물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는 누가 만들어진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이거 하나 못하는 생각이 늘 기본적으로 제가 볼 게 있어요. 환경 이래놓고 뭘 잘 사는 나라인지 전 늘 불만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받는 위로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인간의 심령의 의료가 되는 모든 준비를 갖춰줬어요.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길라의 유황이 이 성경책 속에 다 살려있어요.
이 책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 핑계죠. 게을러서 성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 보면 우리 성경을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 성자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 당하신 분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되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며 나의 본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4절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종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우리 가운데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시편 62편 말씀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낙심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보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도 불 가운데로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때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에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번영한 것을 보고 마음에 여러분 상처받은 분 있습니까? 시편 30편을 보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로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설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자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려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음받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죄 상받는 길이 있어요. 요한일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 더러운 죄, 무서운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독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아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왜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생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게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도 죽음에서 오는 인간의 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만나리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은총까지 설리한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라갈 때 하늘을 걸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있는 짧은 거리에서 올라올지라도 우리 김기동 목사님 무릎 아프다고 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지. 자신이 신앙거나 자식에게 가르치는 헌금 드리는 것도 이봉도 정도 다 피면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도 저는 여러 번 보고 있지만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도 두려운 사람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철학기도 예배, 새벽기도까지 지금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다는 교회를 내가 몇 교회 봤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날리고 그 외에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하는 목사님도 여러 있었습니다. 가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는 신앙이 믿음이 설고 그 교회에서 코로나 나왔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벌써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있어서 제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세상에 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전을 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오는 인간의 애통을 보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주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한 이의 죽음 앞에서 슬플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절망의 슬픔은 아닙니다. 사별의 뜨거운 눈물을 쏟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로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보혜사는 말은 위로해 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컴포터라고 나와 있어요. 컴포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상처에 바르면 고통이 먹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없애주고 빨리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다른 상징은 바람입니다. 이 서늘한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은 불러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은 깨끗이 태우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수마하루 동안 열심히 싸우신 분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빠지지 않은 분도 기억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어떤 때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서가 들었어요. 저렇게 뭐 가끔 빠져 못할 텐데 기도했으면. 나는 이번에 간증 속에서 하나의 부분이고 다 대한민국의 14,000 교회의 간증을 다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주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들리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암에서도 치료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회복해 주시는 역사. 단순히 위로만 해주시는 컴포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위로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 견딜 수 있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가 성령을 영어로 컴포터라고 하고 했는데 이 뜻은 힘으로 함께한 이라는 말이죠. 라틴어로 코라는 말은 함께하는 뜻이죠. 힘으로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쌓이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힘을 아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와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이 새로움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화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우리가 주님의 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참석 못한 분 오늘 이 말씀 듣고라 여러분 자신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안 단일 기도에서 들려준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겠죠. 들렸습니까? 우리 마음 심령이 그 말씀이 들렸다면 여러분 의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떻게
그 별명을 가지게 됐으니까 바나바는 의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로를 잘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가 후배들을 의로하고 내가 신앙생활 평생 했으면 이제 아직까지 연약한 자는 의로를 할 줄 알아요. 아직도 내 믿음 나는 감당 못한다고 했다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바나바는 의로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로를 잘하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의로해지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바나바는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의 한 해기가 오늘로 저물어 갑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 받으셔야 돼요. 치료 받으셔야 돼요. 용서 받으셔야 돼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나는 위로할 거야. 나의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불행과 아프면서 슬프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 해 동안 매주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뭘 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삶에 적용했습니까? 그 나의 삶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이전 나의 모습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속사람, 인격과 성격과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슬픔,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큰나무교회 여러분 자신이 바나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바나바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사업장의 사장이 회장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사업터의 회장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예수님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의로받은 기쁨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는 이렇답니다. 제가 어제는 교도관 여자 교도소의 교도관들의 그 일면목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준규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게 오늘 예배당에 나왔네요. 매주마다 주님께서 토요일 저녁이면 환상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교도관은 국가감만들 또 교도 행정에 따라서 자기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그 공무에 대한 책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우리 한집사람 마음속에 바나바의 영성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안 걸려서 안 들어왔지 여기에 갇힌 사람보다도 갇히지 않는 담 밖에 있는 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담 안에 갇혀있는 죄값을 치를 그분들에게 저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과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단 오늘 제가 쓴 시처럼 그 밭을 길바닥으로 만들느냐 돌장으로 만들느냐 가시가 우거진 밭으로 만들느냐 그것 때문에 담 안에 갇힌 것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바나바에 줬던 그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바나바가 받은 그 은사를 베풀 때마다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회복된 것처럼 우리 한일사님 때문에 원주 교도소 어이든지 평생 동안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 그래서 우리는 의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우리 금강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때로는 하나님도 속상했겠지만 그럴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눈물 흘린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속삭여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에게 지금 당한 고난은 그 아픔, 그 상처는 정말 두 번 할 생각 없지 않는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때는 징후했던 마음들도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더러운 추악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정말로 가슴 이 흙과 그리고 먼지와 그리고 수많은 오염 속에 있는 양들을 품에 안으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환상을 보면서 내가 너를 그와같이 너도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라.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우리 김한나 원사님도 불쌍히 보시고 오늘 하나님 1년 내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 한 번도 안 나온 성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매주마다 하나님이 나올 때 두려워 떨린 마음으로 나왔지만 헌신을 충성을 다했던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셈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르셔서 모든 영적 육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아픔 속에서 있는 성도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셈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